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아멘이 한 30번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 스크린이 파란색으로 바뀌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좀 들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답답했던 것, 또 내 마음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90편은 제4권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 4권 가운데 첫 번째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이 어떻는지 정보를 소위 표제어가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합니다. 시편의 상당수는 다윗과 또 그 동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90편만큼은 모세가 기록했고, 이 모세는 다윗보다 약 4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시편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소개되고 구전되어 오다가 시편이란 책이 엮어질 때 시편 90편으로 오늘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네시스라 그럽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나올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저 창세기인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주의 기록도 나오고 지구의 시작도 소개되며 또한 우리 인생, 인류의 시작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면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는 인물도 있으나, 우주와 인류의 시작을 마치 옆에 본 것처럼 다 확인하면서 소개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여정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셨던지 모세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 모세고, 또 그런 모세가 모세 오경, 율법을 기록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으니 어떤 면에서 온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의 토양, 정신적인 세계관의 기초는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모세가 시편 가운데 90편에서 모세의 시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든 시편이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그냥 흘러보낼 수 없는, 아니 평소 때보다 더 주목해야 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고자 한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집중하면서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그의 머리에 기억되고 그의 뇌리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그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광야 40년 생활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진짜 모세의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했던 대표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믿음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이 죽어가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세는 수없이 봤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땅에 파묻고 또 일어나 다음날 또 다음 여정지를 가면 또 사람이 죽고 땅에 파묻고 일어나 다시 걸어가고, 그래서 수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여기저기 광야에서 여기저기 고개를 돌려봅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먼 산,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 산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이렇게 되뇌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모세는 광야 주위에 있는 여러 산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산은, 또 땅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생은 진짜로 짧구나, 진짜로 짧구나.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대부분 70에 다 죽고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이 80이고 다 그렇게 짧게 가는 것이구나. 산과 땅과 인생을 딱 대조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허무한지. 근데 바로 그 순간 그가 대단한 그 무엇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구나.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찬란한 희망,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인생은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구나. 6절에 보면 저녁에 없어져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그래,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런데 그가 그 생각이 들 즈음 그의 머리에서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후 하고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찬란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망이 되기에 내 인생은, 내 삶은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떤 면에서 참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소망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모세가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와 이 모세의 발견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를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비유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위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한 부자는 농부인데 이 사람이 올해 농사를 딱 예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올 가을에는, 우리로 표현한다면 올 가을에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번 농사는 아무래도 성공적이고 기존의 창고로는 그 모든 수확목을 다 거둘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농사하면서 동시에 창고를 더 넓히는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자, 이 농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진짜로 미래를 헤아리는 해안이 있었고 그의 농사는 소위 대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곡식을 곡간에 쌓고 더 넓게 확장한 곡간에 그 곡식물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든지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독백으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물건을 쌓았다는 말은 평소 때보다 2배, 3배 이상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 해는 진짜 성공적인 한 해지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삶에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농부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결과와 더 많은 결실을 남겼으니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가 이 많은 수확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밤중에 잘 때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남몰래 연구하고 또 그 연구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쉬는 날은 놀러 가고 쉬는 날은 즐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더 열심히 일했을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남들은 쉴 때 그는 쟁기를 잡고 남들이 놀 때 그는 더 많은 밭을 갈고 일구고 몇 배의 노력을 경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해 쓸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왜 어리석은 자여?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되었을까? 이거는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소망 없는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함이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를 기록할 만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노래를 하고 있나요? 오늘 1절과 2절 보십시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죽고 또 죽는 것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들을 파묻고 다시 일어나 또 걷고 또 파묻고 일어나 또 걷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소망 둠으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며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냐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 자,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심지어 찬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수한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인데, 자, 그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구원자들을 명하여 마음에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부담이 없는 삶,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 계수한 지혜를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사실과 그리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돌아가야 하며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후회함이 없는 삶,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 영어로 표현한다면 나의 마지막도 금방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내 차례도 금방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밤의 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이랬는데, 이전 성경은 밤의 경전과 같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더 실감나는 번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야 성도들,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시계를 차지요. 시계가 없더라도 주위를 돌아보면 몇 시인지 알려주는 표지판들도 많고요. 근데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야경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경꾼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현재 시각을 알려줍니다. 예컨대 3시요 그러면 저녁 9시라는 말입니다. 6시요 그러면 저녁 12시라, 밤 12시라는 말입니다. 9시요 그러면 새벽 3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밤에 자다가 야경꾼이 3시요 6시요 9시요 하는 그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3시요 듣고 잤는데 잠시 눈을 떠보니까 아침입니다. 아니, 3시요 한 게 방금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눈 뜨니까 아침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밤의 경점 같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잠시 꿈꾼 것 같은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청춘은 날아가고 내 중년은 도망가 버리고 어느덧 나는 인생의 황혼을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합니다.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잠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이거 느끼시지요? 느끼시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느 수필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서는 철없고 청년 때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한 수필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리고 젊어서는 정에 끌려 살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 살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 시달리다가 간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또 9절과 10절이 그 사실을 지적하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하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솟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가는지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급하게 달려가는지. 이 녀석은 그냥 멈추는 것도 없어요. 멈추는 것. 좀 쉬면 되겠는데 멈추는 것도 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신속히 가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미국 뉴욕 퀸즈에 가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브로바식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치면 명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명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좀 긴장이 풀렸을 바로 그때 도둑놈들이 이때라 이때라 그러면서 그 많은 시계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뉴스에 곧 전파를 타게 되는데, 그날 그 뉴스를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다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브로바 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약 25만 불 상당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오늘 브로바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25만 불 상당의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보통 실수한 거 아니지요? 근데 그 멘트가 미국인들에겐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25만 불의 가치가 있구나. 시간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 4억의 가치가 있구나. 충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을 선용하고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잘 깨달으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날 계수함을 통해서 후회함이 없는 삶, 의미 있는 삶들을 살기 위한 세 번째는 인생이 짧기에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간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참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층 교회 카페에서 모 집사님이 지금 4층에 앉아있는 김창렬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창렬아! 그러는 거예요. 창렬아! 아니, 저도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지금 50대 한 중반인데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창렬아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문 집사님 그렇죠? 창렬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창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인데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빴다 이거지요. 아니, 나도 이제 60인데 내일 모레 60인데 창렬이 한다.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집사님과 수십 년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집사님 시선에는 아직도 50대가 아니라 본인 눈에는 20대로 보이고 그 옛날 모습이 다 있으니까 김창렬 집사님이 아니라 반갑고 좋아서 창렬아 했겠지요. 근데 창렬이는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김창렬 집사님하고 저거 1살 차이거든요. 저도 내일 모르면 60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김창렬 집사님 내년이면 진짜 60이고 저는 2년 뒤에 60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여러분,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금방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라지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무엇일까?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지만 또 한 가지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인정하신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상급을 듬뿍 안겨주시니 이것만큼 보람있고 복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연히 영원하고 우리는 덧없고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존재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덧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거처를 예비한 것 기억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어떤 여자분이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어디 다시 살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차트를 보시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그러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사십시오. 시누이 3명도 데리고 한 집에 사십시오. 여자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의사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병이 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함께 사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 여성도분들 오래 살고 싶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사십시오. 시부모님, 딴 거 없습니다. 오래오래 느껴집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거기에 따라서 시간의 질적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의 상대성 원리. 시간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내 인생은 허무하다, 덧없다, 금방 지나갔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은혜 누리며 살았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넘치는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요.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이후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후회함이 없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인 것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그 중에는
내 인생은 목사님 후회투성이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후회스러워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도 우리는 다시 한번 후회함이 없는 삶,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비결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얘들아,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무엇보다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인생의 날들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3가지가 신비에 새겨져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